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요, 자식이요,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불임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면 내 이름 한 평 가진 땅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게 있었겠죠. 근데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곳, 그것은 녹록하지 않고 사실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자한 가운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자손과 한 평 내 명의로 된 땅이 없는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야. 너는 그 복의 근원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소리와 환경에 휘둘려서 정작 가야 될 땅에, 정작 가야 될 그 방향에 중간에 머물러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때, 떠나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약속, 그 증거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이번 2026년도는 예배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며 개인 성도들이 거룩하여지며 각각의 주어진 모든 현장이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이 반석 교회와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모든 심령들을, 지체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주여 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세상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람이죠.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브람, 한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제일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서울을 가다 보면 무슨 대교입니다. 무슨 대교. 근데 진짜 대교, 저 큰 나라들의 대교는 그렇게 짧지 않죠. 그냥 다리인데, 근데 우리가 이름 붙일 때는 대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 조그만 곳에도 무슨 대교다 이렇게 붙이는데,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단 말입니다. 무자한데, 근데 열방의 아버지라는 건 맞지 않죠. 그 가문의 아버지라도 해도 좀, 근데 너 당대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약속과 언약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자식이 없구나, 불임이구나, 축복은 아니구나,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에셀을 자기 내 집에 기르던 사람을 내가 후계자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별만큼 많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맞죠. 이름을 바꾸라는 게 맞죠. 근데 지금도 매일을 살아가는 현재도 내 자식도 없는데 가문의 아버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릴 수 있는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자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게 내 개인에게는 자녀지만 이제는 아브람은 한 사람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시대와 현장과 그 모든 나라의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이름으로 된 한 평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이 너고,
네가 이곳으로 가면 그곳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마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요셉 때문에 이 복이 내렸다는 것을 그 주인이 종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알게 되어졌던 것. 오늘 우리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자녀,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상처 내지는 두려움의 발판이었던 조카 롯만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조카 롯하고도 결별해야 되잖아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와 네 후손이 평생 거주할 땅, 지시할 그 땅에 내가 너를 있게 하겠다. 영원해 주겠다. 이 두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있음직하고 할만하고 괜찮은 나의 주특기와 내가 잘하는 것에서 증거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전혀 나와 상관없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내미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와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난 주간이죠. 토요일날 이렇게 있는데 똑똑하고 이렇게 누가 들어오셔서 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신데 이제 딱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중국에 계셨던 조선족 내지는 중국에 사셨던 분인데 한 번은 내가 통화를 두 번 정도 한 분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한 분은 한국말을 좀 잘 하세요. 억양이 좀 다르지만 한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아는 친척이고 누군데 누구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 딸이 여기 사는데 시장 안에 어떻게 사신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혹시 첫 번째 중국 사람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말 하실 수 아세요? 보니까 저 중국말 못합니다.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근처라서 가다 보면 다른 데는 문이 닫혀 있다 그럽니다. 조그만 곳은.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고 이때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해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생각나냐면 전사님하고 저기 새벽 기도 마치고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한번 식사를 했는데 요 앞에 이제 그 설렁탕 24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분 아주머니가 저번 두 번째인가 그랬습니다. 가면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다른 분들은 막 소주 마시고 이러는데 저희는 가서 뭐 체크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국밥 뭐 설렁탕 시켰는데 도가니가 나오고 그다음 뭐 서비스가 계속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 안 시켰는데 이래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난번에는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안 주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 네 명이서 먹는데 두 사람 먹는 주냐 이렇게 해도 그래서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대화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구나. 전도사님이구나. 왜냐면 자기는 신앙생활하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필을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중국에 살다가 먼저 본인이 와서 일하러 와서 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최근에 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학교생활 적응 못하니까 집에서 안 나올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늘 생각을 하다가 이 토요일 밤에 이렇게 하고 주말에 퇴근하면서 8시 퇴근하면서 가서 씻고 교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피곤하면 요 옆에 우리 그러니까 저기 반석교회 어디에서 문 나가서 저기 불빛 보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애착이 있는 게 뭐냐면 주로 거기는 자녀들 많이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도 못 낳고 한 명이니까 내가 넣은 내 자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돈 벌 수 있는 장소라면 미국이든 뭐 어디 한국이든 어디든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항상 이게 그 강한 어떤 집착감이 있어요. 돈 버는 어떤 땅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어디서든지 끈질기게 살아남잖아요. 저 항상 이렇게 땅이나 자식들을 볼 때 생각보다도 그런 중국 분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사실 한국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분들이 허드렛 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일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반드시 또 투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나와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놓고 어떤 중심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중국 분들, 저 동남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것처럼,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옛날에 중동에 갔다 그럽니다. 건설 경기 있을 때. 또 미국에 뭐 하와이 같은 사탕수수 밭에 또 갔다고도 합니다. 거기서 힘겨운 일을 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이주민으로서의.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그냥 가면 비어있는 땅이라면 차라리 좋은데, 이 땅은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면 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가서 취하여야 할 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가슴에 안타까운 것, 다 괜찮은데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응답도 받는데, 근데 내가 내 당대에 끝날 거다. 근데 내 이름은 가문의 아버지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가운데 설마 혹시 하다가 한 명은 주겠지 한 명은 주겠지 했는데, 전혀 불임의 시대, 임신이 되지 않는 시대. 거기가 어느 땅이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아부바람의 가문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는 겁니다. 아는데 알아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뭐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합니까? 우상의 장색이었어요. 먹고 살자고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 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의 중간에 딱 머물렀는데, 이 땅이 좋은 곳이에요.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도시고, 여기서 달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하란이 여러분 유명한 바벨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는 말 그대로 아주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에 떠나서 가는 과정에 중간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자식도 낳고 거기서 지내고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 하란이 마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가야 될 언약이 큽니까? 아니면 더 가지 말아야 될 현실이 큽니까? 이 중간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 가운데 엉거주춤하고 앉아있을 때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는 거예요. 데라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보세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갔을 때 어디입니까? 이제는 하란에 갔죠. 하란에서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둘째 아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서 거기서도 좀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근데 거기서는 자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저주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발전했지만 정작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었을 때는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 수는 있고 편할 수는 있고 화려할 수는 있고 도시이지만, 근데 무자한 겁니다. 근데 자녀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이 후대가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은 기업이잖아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와 그가 거하는 땅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언약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과, 그리고 메시아가 땅과 후손이 딱 마주치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야 될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잘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가 누구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이 땅과 자녀의 문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아버지 데라가 이끌었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아니까 가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하란이 좋아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살만한데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죽지는 않지만
결혼을 했는데 무자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결론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인 겁니다. 중간 기착지를 우리의 목적으로 두면 안 되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그걸 결론으로 삼으면 결국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결국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고 있어요. 가던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말은 맞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걸커덕 거리면서 갈 동력을 잃어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될지, 뭐가 좋은지 참으로 좋은지. 그런데 막상 내 삶의 형실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괜찮고 여기서 숨 쉴만하고 참고 여기서 사는데 근데 여전히 돌이켜보면 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이 불임의 시대, 이 죽음의 시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주인을 바꿔서 그렇다면 주님 당신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것이냐. 더 이상 바벨탑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취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떠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절반의 순종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자가 누구냐면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라고 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떠남과 나아감입니다. 떠남은 어디입니까? 우상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는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사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곳으로 그는 갑니다. 그래서 떠남이 있고 또 나아감도 있어야 돼요. 떠났지만 중간에 다시 또 멈춘다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납니다. 나이 75세, 이제 드디어 이때까지는 이제 120을 이제 연령의 한계로 보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75세면 모든 게 익숙해요.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익숙합니다. 거기가 제2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입니다. 딱 하나 자녀가 없고 무자해서 그렇지 웬만한 친척들과 다 있었어요. 조카하고도 친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하고 이제는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안식처인 하란입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가장 안락하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살만한 곳이고요. 그 교통도 좋은 곳이고 물자도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도 많아요. 땅값도 좋습니다. 거기는 내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땅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곳 현장, 안락함에서 떠나서 가장 광야로, 가장 흔들리고 더 어려운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란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 비어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어있는 땅이라면 누구나 가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갔을까요? 이미 그 땅에는 7족속 31왕이 있듯이 계속 그 땅에는 많은 민족들과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 대표 족속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서 취하여야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는 가운데 그 땅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건데 쉽게 시군죽 먹기에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근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이 방향, 이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자녀와 그 땅에 대한 이유 있는 언약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버려둘 수도 있는 거고요. 참 괜찮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꾼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떠났고 나아갔다는 거였고요. 가나안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고, 하란과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의 지역에서 떠났다고 했죠. 떠남과 나아감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무엇합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드리라고 보낸 땅. 더 이상 저 갈대아 우르에서는 예배할 수도 없고, 저 하란에서는, 우상의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거기에서 거의 다 예배드리거든요. 이 땅에, 이곳에, 이 나무 숲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정복 전쟁의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질시하고 저것들이 왜 왔지라고 하고 싸우려고 태세하는 그자들이 가서, 근데 무슨 어떤 다른 전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주신 그대로 묻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이거는 이제 사인하는 것처럼, 명의를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땅은 여호와의 땅.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불신자가 많든 우상 숭배자가 있든 모든 땅은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것처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거라고 지대를 쌓고 성을 높이 올리지만, 근데 그 바벨탑 하나님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고, 무너뜨리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만구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이 땅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이 가나안 땅 맞습니다. 이 땅은 저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땅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 전쟁과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오죽하면 이름, 가문의 아버지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대를 약속하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또 동시에 따라왔던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란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중간 기착지인 좋은 땅인 하란도 떠나야 됩니다. 이 좋은 것,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야 명확하게 내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혹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버지가 장색이었습니다. 우상의 장색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과거가 힘듭니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애매하게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가시렵니까? 하나님 지시할 그 땅은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편한 곳은 아닙니다. 이미 꽉 차 있어요. 이미 그 꽉 차 있는데,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정복 전쟁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땅.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땅. 그리할 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들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싸움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떠나고 나아간 것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막 중국 동포들처럼 조선족들처럼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것도 좋은 거겠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볼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간 그 현장에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떠나고 나아갑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리고 그 많은 후대들의 응답을 약속대로 허락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그러나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흔들릴 따름이 오니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무자하고 한 평 땅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후대들까지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것처럼 떠날 때 떠나고 나아갈 때 나아가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되게 하소서. 이들로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중심이 되어지는, 복 그 자체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의 정말로 연약한 심령들, 우리 현장의 갈급한 영혼들,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배 속에서 생명을 얻고 현장에 살아나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 증거 있는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지체들 각각 흩어진 그 현장에서 증인된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